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일꾼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을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36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담당자들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담당자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충만하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소의 일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2026년 물론 이제 교회 향존직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새 일꾼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무 이유가 없는 정말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냥 좀 신앙생활 편안하게 그냥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진짜 편안한 것은요,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편안해요.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를 피하려고 하죠.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갈등 없애주세요. 이 위기를 저한테 없애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는 사단은 꺾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딱 가지고요, 완전히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찾아 들어가 버려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까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오직 복음 가지고 이제 문제 오면 문제가 모든 갈등이 모든 응답이잖아요. 문제는 모든 응답이 되는 것이고 갈등은 모든 이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위기는 전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교활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이 교활한 놈이냐면요, 이 우리 인간을 속일 때 이렇게 속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여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성공할 줄 알았더니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흑암 문화가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세상 노래도 부르지 말고 세상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안 봤습니까? 어떤 새신자가 와가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우리 불신자 초청하려고 그런 건데요. 목사가 이렇게 조용필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막 우리 랩런트들이 막 이렇게 세상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 불신자가 하는 말이, 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헌금 얘기는 안 하고 별 시비를 다 건 사람이 있어요.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러면 되냐면서. 불신자들 초청하려고 그런 거거든. 이 흑암 문화는요, 흑암 문화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세상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흑암 문화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노래를 부르면요, 그건 이 흑암 문화가 아니에요. 복음 문화예요. 내 안에 정말로 이제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세상 노래를 부른다. 그건 복음 문화라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 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은요, 그게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나 이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이런 가수들이요, 실제로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이게 결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뿐만이 아니고 불신자 8가지 상태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꾸. 원래 그 사단이 이렇게 사기꾼이잖아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지금도 똑같이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 인간을요, 오직 나 중심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오직 나 중심을 가지고. 너만 되면 되는 것이다. 너만 되면 되는 것이고, 너만 돈 있으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이렇게 자꾸 속인다니까. 결국은 이제 나 중심이 되도록, 인생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인생 12가지 문제가 사실은요, 전부 나 중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일꾼들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오래된 그런 흑암이 무너지고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데반 집사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하고 이 빌립 집사가 이 임직식을 할 때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도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임직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 지명수배자가.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잡아다 갖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포거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요. 원색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약간 말 조심해도 되거든. 약간만 스데반이 약간만 원색 복음 완전하고 약간만 이렇게 다른 말 했어도 그 돌에 맞아 죽진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무지막지한 거지. 그때 유대인들을 잡고 있는 오래된 흑암이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빌립 집사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이 오직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마리아 성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2026년 새해는요, 여러분 가정 가문과 여러분 현장에 오래된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일꾼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본 사람들입니다. 3절 5절 여러분들이 선포하셨지만은 백성들이 예물을 넘치도록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그 예물을 이제 계속 아침마다 연결해서 계속 가져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가져와서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드디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라 명령 내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모든 예물을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만들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만 벌어진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이 이제 영적 사실을 봤다 그랬는데요.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인데 요즘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영적 사실을 실제로 본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에 선포돼 가지고 삶 저주가 무너지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정말 그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 선포되는데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영적 사실,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현장에서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캠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영적 사실을 실제로 보는 데거든요. 실제로 보는 데예요. 우리 강세현 전사가 캠프 배운다고 와 있잖아요, 지금. 캠프 배운다고. 저는 전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제대로 캠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6년 새해에는요, 새로운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응답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제 현실 상황만 이제 보기가 쉬운데 현실만 보지 말고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 사실 뒤에는 진실도 있습니다. 진실 뒤에는요, 영적 사실도 있어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영적인 사실을 본 사람들이지만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간 게 사실,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 사실이 뭡니까? 사실은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럼 진실은 뭐냐? 진실은요, 경제 배우기 위해서 거기 간 거거든요. 경제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감옥을 왜 갔냐? 정치 배우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럼 영적 사실은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예요. 영적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세계 살리라고. 애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다윗 한 사람 더 보세요. 다윗의 현실은 뭐냐?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 인기가 있어가지고. 인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사울 왕이 언제 돌아버렸냐? 여자들이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돌아버린 거예요. 인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실은 뭐냐? 사울왕이 자자손손 왕해 먹으려고.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얘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럼 영적 사실은 뭐냐? 사울왕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죽이면 뭐예요? 살려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을 그렇게 봐야 돼요. 현실 뒤에 사실, 사실 뒤에 진실, 진실 뒤에 영적 사실, 영적 사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봐야 진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 교인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안 하고 절에 다닌다고 하면 괜찮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현실도 구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현실이 구분이 안 돼. 똑같은 현실인데 그 현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참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 기적이지. 하나님 은혜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요. 뭐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봐도 딱 이 현실이 구분되고 현실 뒤에 사실이 보여야 되고 사실 뒤에 진실이 보여야 되고 진실 뒤에 영적 사실까지 보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딱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자들의 특징이 뭐 죽을 때까지 흔들린다더라고요.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 죽을 때까지 생각이 안 바뀌어. 야, 진짜 완전 고물이야, 고물.
생각 바꿔, 그래서요, 진짜 이 여자들은요, 흔들리지만 해도 응답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아침에 흔들리고, 저녁에 흔들리고, 낮에도 흔들리고, 그러면 응답 받을 수가 없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남자들은 생각만 바뀌어도 응답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남자들이 이렇게 부인한테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안 한다고.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따뜻하게 한다더라고. 그 이제 여자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다 그래요. 남자들은 이웃집 여자한테는 다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부인한테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이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 분이지.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자들은 다 남자들이 이웃집 여자한테 다 그래요. 남자들 오늘 생각 바꿔버리면요, 응답 쏟아집니다. 절대 안 바꿔. 죽을 때까지 안 바꿔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요. 제가 옛날에 TV를 보다가 한번 봤거든요.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처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꿈이 그 정도면요, 남자가 꿈이 그 정도면,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이제 처자식하고 잘 먹고 잘 못 삽니다. 꿈이 더 커야지. 내가 딱 이 땅에 한 번 딱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겨우 밥 먹고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친다.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나는 남은 생은 완전히 세계복음을 하겠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 아니다.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을 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손해요. 나를 안 주면.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불신자도 귀신 들려가지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도.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결국은 다 이렇게 맞이하면 그 악한 영들하고 연결됐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예수라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야 좀 빛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악령하고 연결되게 있습니다. 악령하고.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악령 충만 받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바벨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만은 그렇게 많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키우자 그거예요. 처음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경적인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7명의 랩런트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진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일꾼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일꾼들이고 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제 일을 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본 사람들이고 영적인 일을 이제 힘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요, 그때 당시에는 왕 앞에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그건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단 사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지켜들 때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연락도 없이 죽으면 죽으라고 왕 앞에 나타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비 아시잖아요. 크로스비가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힘을 딱 얻어버리니까요, 나는 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소경인데 나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좋다. 내가 눈을 떠서 죄악된 세상 쳐다보면 뭐하냐. 나는 막바로 눈 떠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힘을 체험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미국 땅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고 이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 크로스비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희숙 여사 여러분 아시죠? 안희숙 여사가 나는 불 가운데로도 갈 수 있다. 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 그러냐? 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국 땅의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한 얘기예요. 일사가고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어떻게 주의 종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죽을 수 있냐? 이 고백했어요. 일제시대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더 쉽다니까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여러분이 쉬워요. 한 다리만 걸치는 게 쉬워요. 양다리 걸치면 힘들어요, 그거. 한 다리만 걸치는 게 쉬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성막을 만들고 장막을 만들어서 이제 장막문을 성막 쪽으로 내가지고 24시 성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개인적으로 영적인 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을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영적인 힘을 체험했는데,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혜로운 일꾼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힘을 체험했지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진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 성경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또 현장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시간표가 왔지요. 5가지 시간표가 왔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그때 내가 내 영을, 이 날의 제자의 수가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랬는데, 예물을 아침마다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지속한 일꾼들이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보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체험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체험하는 일꾼.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지속하는 일꾼. 이게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그 영적인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는데, 믿음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이 100% 하나님을 100%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100% 헌신을 못한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 믿을 수는 있거든요. 100%.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100% 어떻게 100% 실천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뭐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는 있다. 성경에 언제 뭐 실천을 하겠습니까? 믿을 때 역사 일어난다 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 오늘 은혜 찬양했지요.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응답받지, 믿음으로 축복받지,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야.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우리 백두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아니고 저 갈보리산 언덕에 지금 25년 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게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이상하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이제 해결한 그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랬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 지혜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있다 이 말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힘을 계속 체험하는 것인데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지속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에요. 요셉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인이 보고 한 얘기예요.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이 옆에서 보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그래서 함께 있게 하며, 제일 먼저 함께 있게 하며,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일단 함께가 돼야 전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 예수님 부활 메시지인데요,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보고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영적인 축복을 지속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래된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오래된 흑암. 그리고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노마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영적인 축복을 지속한다면 지역과 민족과 이제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고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한 가지. 올해 방향이 원단에서 나왔죠.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고 이게 빨리 일어나도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출근을 해야 될 사람 같으면 조금 30분만 땡기면 됩니다. 30분 조금만 여유시 일어나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침 움직이면서 이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다 하면 돼요.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얻어라. 아침에 힘없고 회사 출근한 사람하고 힘 빠져가지고 허겁지겁 뛰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버립니다. 가서 책상에 앉아서 숨 고르기 하는데 몇십 분 걸려요. 어떻게 뛰었던지 늦어가지고. 그렇게면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완전히 그냥 현장 분위기 파악하고 완전히 정지정 다 해놓고 일 시작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침에 완전히 보좌의 망대를 완전히 만들어라. 그러면 낮에는요 보좌의 여정 가게 돼 저절로 응답 확인하면 되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체질 돼보세요. 그게 너무 편해요. 안 하는 것보다 그게 편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여러분이 들리는 대로 데미지 받아봐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스트레스 받아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예?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몸에 때 묻는 것도 저녁에 샤워하고 씻잖아요. 씻을 길이 저녁에 씻지도 않고 그냥 자. 똑같아요. 손발. 저는 저녁에 손발 안 씻고 자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저는 잠을 못 자거든요. 잠이 안 와. 만약에 발을 안 씻었다. 아무리 추워도 발을 안 씻었다. 찬물에 담궜다라도 빼야 돼. 뜨은 물이 없으면 찬물에 담궜다라도 빼야 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요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답을 얻고 자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완전히 답을 얻고 자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자면요 영적 상태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소리 나옵니다. 근데요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딱 답을 얻고 편안하게 그렇게 자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원단에서 저는 붙잡은 12대 교구도 있지만은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요 예배 살리랍니다. 예배 살려버리면 돼요. 우리가 예배를 살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지쳐있는 교회 다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2026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요 새로운 한 해 동안 반드시 누리시고 우리 세계교회가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지역민족 세계 살리고 전 세계 문 닫는 교회와 지쳐있는 교회들을 살려내고 실제로 저 손을 뻗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내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힘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축복을 지속해서 실제로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현장에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고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